자, 오늘 기도수첩 오늘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8장 본문이 31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기도수첩에 있는 성경 구절만 말고요, 원래 본문 31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처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암이 재발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암에 걸릴 때 치료 다 받을 과정 중에 항암했던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재발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맨 처음에 모르고 암이 뭔지 모르고 암 소리 들을 때도 무서웠는데 이제 재발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그 과정을 거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겠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으실 때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막 채찍질하고 살가죽이, 그리고 피가, 그리고 옷 뺏김 당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침 뱉고 이런데 예수님이 다 당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있었는데 너도 한 팀 아니냐 이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 사건 이후에 4장에 베드로를 재판하던 그 멤버들이 다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엄청 무섭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경험을 또 하게 될 때 무섭죠. 부도가 날까봐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올까봐. 또 어떤 제가 만났던 분은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거를 자기가 확증하게 되는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분이 치유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시커먼 게 쑥 들어오더래요, 자기 안에. 그러더니 방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원래 믿음이 있던 분이거든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이게 무서운 그 사건, 또 욥도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에게 미쳤구나 생각하는 그 사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게 남편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범죄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은 이제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마귀예요. 영적 문제예요.
에이, 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렵냐? 이제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예. 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남편 사건은 두려워하고 경제 사건도 두려워하고, 예, 그런 사건 생기면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걸 사용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두렵다는 게 왜 그러느냐?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성도 없던 아담까지 속이면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 제가 볼 때는요, 다 겪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의 인생들을 다 망가뜨리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울 임금이 영적 문제가 이미 왔는데 그걸 안 무서워합니다. 그걸 무서워해야 주님 바라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를 의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를 의지할 이유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뭔지를 모르면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의지하거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주를 의지하거나 잘되게 해달라고 주를 의지하는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가 안 무섭고 마귀가 뭔지가 안 무서우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뭔지도 아예 몰라요.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잡혀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가지고 말하고 사로잡혀 가지고 선택하고 사로잡혀서 행동하면서 마귀인지도 몰라요. 이 마귀가 하는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술에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난 술 같은 거 안 먹어. 그 사람은요, 야망에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는 거에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옳으냐 그르냐에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잡히고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하는 영적 문제는 술에 잡혔냐, 도박에 잡혔냐, 아니면 율법에 잡혔냐, 교권에 잡혔냐, 명예에 잡혔냐, 자리에 잡혔냐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쾌락이 주인이고 타락이 주인이고 야망이 주인이고 심지어는 올바름이 주인입니다. 올바름도 복음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건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라. 어차피 안 믿을 수도 없거든요. 영원히 주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마귀도 그거 압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네 일이 우선이다. 네 육신의 삶이 우선이다. 네 고집이 우선이다. 네 주장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보배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의지하거나 아이디어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옳은 걸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피조물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주인이 되거나 성공이 주인 되거나 명예가 주인 되거나 그걸 정복해야지 그게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자꾸 비유라고 그러는데 비유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담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아담의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축복,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하는 게 든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영적 상태가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주인인지가 보입니다. 점검되시거든 주인 바꾸세요. 자,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 그 누굽니까? 그 로마의 그 황제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자꾸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황제가 요번에 어느 교회 가냐? 나도 그 교회 가야지. 그 황제 옆자리에는 누가 앉냐? 에이, 왜 내가 못 앉아? 뭐 이런 거.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까지 가놓고 자꾸 자리,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내가 무시당했냐, 온통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한테는 음식도 안 준다 이랬더니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고, 예, 내 자리는 없다 그러고, 뭐 엉뚱한 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정신병과 마약이 급증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꾸짖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아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오셨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옳은 거고 너무 올바른 자세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고침받은 병자와 기적을 본 자들은 결국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을 준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중직자는 70지역과 70나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렘넌트는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도, 교역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138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138의 언약만 말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식해 보여도, 이것만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더라도, 이것만 말하지 말고 좀 더 유식한 말을 해달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과학적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소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뛰어난 과학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70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70제자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로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 때 중직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다 살리셨습니다. 선교할 때는 현장에서 중직자를 하나님이 먼저 세워서 선교 현장에 루디아를 세우고 야손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절대로 이런 거 저런 거에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영적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 우상, 신전, 템플스테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올 수 있을 만큼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과 대체 종교에 있는 병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영적 DNA를 바꾸는 치유를 해야 되고요. 명상운동이 학교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영적 다락방이 지역마다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오직의 축복을 138의 축복을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문이 열리는 응답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시다가 땅을 정복하는 에덴을 정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